크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5년 아버지 12월 달 마지막 달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돌아볼 때에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켜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저희들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영원하시도다 영원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2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이봉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조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들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잘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은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12월 달 주일을 아버지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다사다난했던 일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저희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 지금 사회적으로나 그 어느 곳도 아버지 편안한 곳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소외되어 있고 아버지 사업을 하는 자는 갈 바를 잃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발을 동동 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사랑의 눈으로 저희들 바라보시고 인자한 모습으로 저희들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양들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이 거대한 아버지,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 풍전등화와 같습니다. 주님, 불쌍한 주의 백성들 아버지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이 대한민국을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날마다 주님과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중에서 아버지 이 별내 순복음교회 우리 오광훈 목사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말씀 들고 단에 쓰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것 의탁하오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며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요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잡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장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2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12월이 당신에게 최고의 달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 감사하면은 감사한 일이 쌓이고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얼마 남지 않는 25년 마지막까지 감사로 마무리하고 귀한 열매 거두고 이제 2026년 새해를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이사야 19장 그리고 다음 장의 20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집트의 애굽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정말로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날강이 흘러 주변의 땅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고 강을 따라 무역선이 왕래하여서 무역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형성되면서 커지고 주변국에 비해서 땅도 넓고 농사도 잘 되고 무역업도 굉장히 성하고 당연히 경제적으로도 발달했으며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그곳에서 총리를 했었던 때였습니다. 7년은 풍년이고 7년은 기근인데 이때 애굽 전체는 물론이고 주변국에 있는 가나안은 물론이고 여러 주변국들이 전체가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당시 애굽인도 바로에게 가축과 토지 거기에 자기네들의 생명까지도 다 맡겨버릴 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다 팔아버린 것이죠. 굶어 죽지 않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까지 다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가나안까지 공식적인 주인이 애굽인이었다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왕의 계승이 일어나면서 애굽에게 보고하고 재가를 얻을 정도였기 때문에 가나안은 무슨 일만 있으면 애굽 왕에게 가서 보고를 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계속 흐르니까 천재지변 가뭄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농사가 잘 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위로 중동이 있었고 밑으로는 아프리카까지 지배하는 그 당시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과 같은 위치라고 할 수가 있죠. 강대국 공정한 마음을 가지고 국제 경찰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강대국의 존재가 모든 나라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로마가 가장 긴 세월 동안에 세계를 다스렸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된 이유는 아주 공정했어요. 로마에 항복하고 들어오면
독립적으로 사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가 큰 힘과 권력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빼앗고 함부로 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공정하게 함께 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통치를 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대적하고 저항하면 다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짓밟아 버렸다는 것이, 어떤 나라도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만을 위해서 힘과 권력을 다 사용하면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도 마찬가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가 이득을 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짓밟아 버린다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그런 역할을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대한 경고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경고하면 무섭지만 세계 많은 나라들이 미국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다라면 아마 눈도 끔찍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초강대국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하고 따지고 들어도 무시하기 일쑤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미국이 잘못하면은 누가 손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국제법이라고 있기는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구속력이 약합니다. 힘이 세면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애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이사야 대언자가 이렇게 경고해도 귓등으로 흘렸을 것입니다. 아이, 그런 게 어딨어. 말 같지도 않은, 말하지도 마라. 누가 감히 애굽이라는 초강대국을 건드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1절에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그랬어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빠른 구름을 타고 이 말은 뭐냐? 속히 신속하게 애굽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빠른 구름을 타고가 아니라 그냥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겠다, 이렇게 아니라 빠른 구름을 타고 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고하셨을 때 세워라 내와라 하면서 100년 500년 그러면 실감나지도 않고 아마 한참 후에 실제로 일어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겠다. 그러면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애굽은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본과 같이 다신교, 범신론, 독수리 같은 동물, 날강, 그 주변에 주시는 태양신, 개구리신, 애굽은 모든 것이 신이라고 섬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본이 그렇잖아요. 그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섬겼었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할렐루야, 애굽의 신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벌벌 떠는데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을 것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마음이 강건하면 여기서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른데 마음의 근육이 좀 강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람의 마음이 아주 약합니다. 어려워지면은 내 마음을 내가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추스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 보통 때는 한번 해보자 용기를 내기도 하고 자꾸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면은 이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이 붙잡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한 구석에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또 말씀도 하시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그 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 사람, 이 종교, 이 신을 섬기기도 하고 저 신을 섬기기도 하고 그런 게 바로 우리 인간들인 줄 믿습니다. 인간은 마음이 약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시도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누가 우울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걸릴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누가 하겠어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들여서 항상 강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마음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근육을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다쳐서 한 달간 입원한다면 입원하는 동안에 근육이 엄청나게 많이 빠집니다. 몇 년치의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넘어지지도 말고 다치지도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은 근육이 다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돈을 우리가 모으듯이 근육을 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몸은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강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의 근육이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웬만한 일로 우리 마음이 요동치지 않도록 버티고 서일 수 있도록 마음을 강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의 근육이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서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 어려움이 왔지만 공고하고 위태로운 상황이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며 나를 위해서 복된 길로 예비해 놓으셨다. 내 앞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든지 내 뒤에 오시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그 믿음, 이걸 아주 중요한 근육인 줄 믿습니다.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았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고 가나안을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만난 성이 뭐냐?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여러 성 가운데 아주 크고 강한 성이었어요. 아주 초롱성이었습니다. 그런 여리고성이 아주 너무 쉽게 어처구니 없이 무너지고 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7일 동안
이 성을 도는데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그리고 아무 소리도 없이 돌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침묵하면서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돕니다. 성 사람들이 밖을 쳐다보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소리도 없이 성을 매일매일 한 바퀴씩 도니까 저게 무슨 노릇이냐, 저게 뭔 짓을 하는 것이냐고 놀랬습니다. 설마 쳐들어오겠어? 이런 마음으로 쳐다봤을 것입니다. 6번째 날까지 그렇게 계속 아무 소리도 없이 돌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에 7번째 날은 7바퀴를 돕니다. 돌면서 그 도는 사람들이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광경을 바라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저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벌벌 떨기 시작하고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발걸음을 뗄 수가 없을 정도로 마음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초롱성 같은 성이 저절로 무너져 버리기 시작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치러 온다는 것이 두려움 속에 마음이 녹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7일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 소리도 없이 매일매일 돌던 사람들이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그 엄청난 그동안 지르지 못했던 소리를 지르면서 7바퀴를 도니까 이 사람들이 넋이 나가가지고 마음이 녹아내렸다 이 말입니다. 소리 지를 때 간이 철렁 내려앉는데 거기다가 여리고성까지 와르르 무너졌어 봐요.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는데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녹아버려가지고 싸울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죽이고, 근데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을 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 뒤에 계신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일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나한테 닥쳐왔을 때 하나님이 앞장서 가시고 내가 뒤를 따라가고 웬만하면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신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고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우리가 마음이 녹고 무너지는 이유는 뭐냐?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어려운 사람만 눈에 보이고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나에게 닥친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야만하게 보이고 아예 보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저 사람에게 굴복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고난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논하고 물어보고 여쭤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러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문안과 고통과 그 문제만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도 군사들도 모두가 벌벌 떨고 있을 때 뒤에서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벌벌 떨고 키도 크고 덩치도 큰 골리앗만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혹 우리가 무슨 일로 마음이 무너진다, 약해진다, 그렇다면 할 일은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뭐냐? 2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그랬어요. 서로 마음이 녹아버려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이웃을 치고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다 이 말이. 초강대국 애굽이 망하는데 어떻게 망하는가? 오늘 보세요.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니까 결국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애굽이 그 강대국인 애굽이 유다를 두려워할 정도로 약해진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수르의 포악한 왕을 보내서 애굽을 진멸할 정도로 만들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완전히 망했어요.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반쪽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물건을 싸게 구입하는 것이 좋은 일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물건을 싸게 사면은 좋아합니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깊이를 알게 되면 그게 최선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의 마음을 우리는 헤아려야 돼. 내가 상인이라면은 저 깎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을 본다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사람도 이익을 봐야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나도 유익하고 파는 사람도 이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깎는다는 것은 야박하게 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 그분의 행복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존재만으로도 완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조롱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왜 그러셨을까요? 단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성탄절에 기억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2월 25일 성탄절에만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릴 것이 아니라 365일 1년 12달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오신 생일인데 예수님의 생일은 역사적으로 어떤 위대한 분의 생일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운명과 현재와 미래와 직결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날이 계속돼야 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이제 10년, 15년 아무리 오래 산다 할지라도 20년 이상 살겠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옥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 생일을 나의 생일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생일은 더 기뻐하고 예수님 생일은 그다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 무엇으로 해드려야 될 것인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신 날 그 생일을 뜻깊게 보내고 나도 기뻐하고 이 기쁨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365일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가 큰 복을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큼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어디 있나요? 애굽이 그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했다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잘 알아듣고 그리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전쟁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깝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고통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런데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고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 마음대로 욕심대로 행하며 다른 사람을 괴롭힌 사람은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지금 정부를 보세요. 입법, 사법, 행정, 수사까지 다 동원하고 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서 윤석열을 10년 이 죄, 저 죄 해가지고 10년을 심판해달라고 지금 의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 마음의 위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받들며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런 복된 주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사상과 이런 나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것을 얼마나 빨리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 가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부모들을 통해서 왜 이 땅에 태어나게 만들어 주셨는가, 그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우리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상기시키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 창조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작금의 지금 대한민국을 바라보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넉넉하게 세계 10위권 안에 들게 하시고 빠르게 성장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런 빠른 성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인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며 그 뜻이 이 세상 끝까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섭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셔서 아멘.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젊은 친구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젊은 친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들의 울부짖는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감사하며 이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아버지 이 12월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성탄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크신 은혜 감사를 드리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